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는 성경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안시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아볼로의 어떤 그 사건과 또 이렇게 연관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볼로도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따름이라.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가 그리고 또 예수에 관하여 알았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의 세례까지. 그러니까 그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입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정확했으나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밖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지 못하였던 나머지 이야기를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 나머지의 역사에 대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장에서도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었고 이제는 누가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떠한 제자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어떠한 제자들을 봤었을 때에 바울이 딱 보고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모습이나 행동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였던 자들의 그런 아는 것과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단지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어떤 성령 받음과 또 어떤 제2의 어떤 축복 성령 세례와 성령 그러니까 받음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성령이 오시는 어떤 큰 증거로서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능력들은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오순절 성령 운동은 굉장히 오순절뿐만이 아니라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침례교라든지 모든 종파와 계파를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근데 장로교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억눌렀죠. 방언을 말한다라든지 또 예언이 있다든지 특별히 신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고 증거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가짜들도 생겨났던 것도 사실이고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무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열매들이고 어떤 능력들이고 증거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그냥 일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좀 더 나은 단계로서의 어떤 성령 충만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준비시키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땅 가운데 이렇게 넘기셨죠. 그게 어떤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0장. 오늘 좀 찾는 게 많은데. 이사야서 4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시니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나서 1000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다른 말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평소에 집을 어떻게 청소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평소에
잘하시죠? 평소에 집 청소 잘하세요. 보면은 우리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차사모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소를 잘하실 것 같고, 우리 이성기 지사님도 청소를 잘하실 것 같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잘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으세요. 평소에 어떤 이렇게 삶을 보면. 근데 특별히 그렇다고 또 이렇게 호명하지 않은 분들은 또 청소를 하지 않느냐? 아니, 그분들도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 속에서도 특별히 손님을 맞는다고 그러면 항상 내가 청소하고 있고 항상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더 한번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에 했던 대로 그냥 냅둡니까? 더 청소를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언젠가 오실 분이었고 곧 오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뭐요? 자기들이 아직 누구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오고 왕이 온다는 소리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 물로 받는 세례는 무엇을 준비하는 세례였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성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너희가 때로는 이방이 너희를 침략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역병이, 전염병이 너희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어떤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고 그런 너희가 나로부터 떠나고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었을 때 너희가 무엇하면?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회개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무엇하리라? 구원하리라. 이걸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그때가 온다라는 그 생각이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들을 이스라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였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묻죠. 나도 그럼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 왜요? 하늘로부터라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무엇한 거고요? 믿지 않고 죽였던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믿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믿었으니까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무엇에 이르는 세례는 아니었던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세례는 아니었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준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무엇하시고요? 사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된다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같다고 생각한다거나
그거지. 무슨 목사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열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과 단지 내가 회개해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이제는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봤는데 그 제자들을 봤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 걸 알았던 것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걸 알았던 거예요. 왜 알았어요?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어떠한 자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과는 다르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자. 아멘.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야,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지? 그래? 두고 봐야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누구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는 무엇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떤 고민 아니면 어려움, 오해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삶과 잘 들으세요. 또 하나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아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 죄 용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 풍성함, 그 깊이, 그 넓이, 그 누림, 그걸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어떠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항상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해요? 예수님 오실 준비하는 거죠. 이미 그분은 어떻게 했는데?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와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왠지 부담스럽고 십자가 그러면 왠지 꺼림칙하고 이거는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인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요?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뭐 내가 어떤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것을 나를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봤었을 때 그들도 뭐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도, 교훈,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정결함, 거룩함, 어떤 율법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왜요? 그들의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줄 알아.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선하게 변하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으면 주변 보세요.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착해지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 꽉 막혔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다, 또 뭐라 그래요?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저 세상 못된 사람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 우리가 변하는 건 첫째로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착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뭐가 있어요? 자녀됨이 있어요. 자녀됨. 성경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데 거기에 우리가 못 미치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못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이 어떤 서울대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공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못하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다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그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고요? 취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 천국을 취하지 못하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면 어디에 가는 것 같고 천국에 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고. 아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네. 서울대 합격한 분들이에요. 아멘? 천국을 약속받았다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천국을 약속받지 못하여 그 천국을 얻고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봤었을 때 그 다름은 그러한 다름이었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인됨을 누가 증언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증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보다는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하려고 그래요? 나의 어떠한 잘남, 뛰어남, 순종함, 열심, 헌신, 애씀, 노력,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고요. 왜?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예요? 원래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원래. 근데 그걸 감추니까 자꾸 어때 보이는 거예요? 선해 보이는 것 같고 착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나와 맞지 않는 어색함이 된다.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야, 난 너를 잘 모르겠어. 이제는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지.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쵸?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죽어 남이 살기보다는 남이 죽어 내가 살기를 원하는 자가 나라는 종자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러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본심이 그런데 그러한 내 본심을 무엇하고요? 감추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처럼,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항상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얼굴이 있고 두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어떻게 힘쓰고 애씀으로 이루어내는 내 그런 겉모습, 육신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무엇이요?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아멘. 그러한 자유로워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과 맨날 아닌데 긴 것처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해갖고서 욕먹잖아요. 막 욕먹고 저 새끼 나쁜 놈, 저런 놈 밥도 아까워, 얘 이따가 막 욕을 했어요. 엄마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밥 먹어! 해요 안 해요? 해요. 애가 어떻게 해요? 와서 먹어요? 아니면 나는 밥값도 아깝고 밥도 못 먹고 나는 나가 죽어야 되고 나는 엄마가 나를 뭐 이렇게 그러면서 밥을 안 먹어요. 와서 또 이렇게 와서 먹어요? 아니면은 그래 난 원래 그런 놈이라서 나가요. 먹죠. 왜 먹어요? 네? 왜 먹어?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뭐예요? 자유함이라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죽으러 가는 건 어떤 자예요? 그거는 사랑을 모르는 자, 아버지를 모르는 자예요. 근데 나이 양양 ABCD EFG야 그래 놓고서도 밥 먹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밥 먹는 사람 뭘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같이 쓰러지고 매일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일어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같은 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랄 수 있을까? 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면 의심으로 가고 좌절로 가고 절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면 그건 어디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의 다름은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증거로 누가? 성령이 우리를 무엇하신 거예요? 인치셨다고요. 도장 찍으셨다고. 에베소서도 그 말, 에베소서 1장.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찾으셨나요? 읽으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요.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죄의 습관과 죄의 어떤 권세 아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그 육신은 죽은 자처럼 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영은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도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이 그걸 보증하신다. 성령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아니하고 그 죄사함과 하나님과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단지 그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된 거예요. 그런 준비하는 삶의 모습. 힘든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내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내가 힘써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가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내가 누구를 믿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고 또 한 걸음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믿고자 하는 상대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알고 믿으세요? 함부로 아멘 하요. 여러분 절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물론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등쳐먹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인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은 믿으면 당연히 무엇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말이에요. 믿고 나서 또 다른 축복으로 성령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나에게 계속해서 유효하게 되어진다. 그 속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진다고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알죠. 믿지 못하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좋았는데 내일 또 내가 좋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게 나라고요. 그런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끔 누가 나를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이 그걸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봤을 때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19장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비라. 봐요.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고요. 아멘? 근데 어떤 교회에도 보면은 세례 받으려고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쵸? 세례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세례 받으면 이제 뭐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세례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언제쯤 죽을 때쯤 세례 받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요? 누구 힘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을 세례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약속하셨다고. 성령을. 그 성령의 약속이 무엇을 통하여? 세례 받음으로 통하여 임한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편하죠? 아닌데 굳이 진필할 수 없잖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배신할 수 있고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으면 대답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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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시키신다고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